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신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이고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시편 128편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추석 명절을 맞으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실은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의 신앙인들이 신앙의 근본으로 삼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한자어기 때문에 요즘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을 터인데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떠나신 분도 있고 또 오늘 오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은 것은 나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명절을 맞아서 한 가족된 우리들이 한 목소리로 읽고 고백한 것이기에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또 하나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감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의 성경에는 예전 번역에는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번역에는 그 길을 걸음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난 몇 주간 설교 말씀을 드린 구조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은 절대로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은 마음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가슴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마음과 느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머리와 가슴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이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의 행함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 도를 행한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그의 길을 분명히 걸어가고 있어야 하고 그 도를 분명히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더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를 보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학자는 자신이 아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들은 후에 그 뒷부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부분이 또 생각이 났는지 율법학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물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끝맺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를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은 질문이 시험을 하려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제 수능이 가까웠는데 출제위원으로 지금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출제위원이라면 답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 예수님께서 되묻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럼 어떻게 그걸 읽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고 물으니까 뭐 율법학자야 뭐 달달달달달 청산유수로 대답을 했겠죠. 목숨을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앞부분을 봐야 돼요. 아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만 물었다면 이 대답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묻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게 요즘에 최근에 와서 기호학이나 혹은 문학 비평을 읽어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물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읽는다고 그러면 책만 생각하지만 제가 가끔 얘기하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읽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성경 본문만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읽고 있어요. 지금 듣고 있는 것 같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읽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당장 나가자마자 읽어야 될 게 있어요. 신호등이요. 분명히 신호등은 파란불이 들어왔고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여러분은 그거를 그냥 빨간불이 들어왔다 파란불이 들어왔다라고 읽는 게 아니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건 서라는 거구나 라고 읽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잘 알아요. 너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정말 읽는 것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읽는 게 바르게 읽는 거냐고 예수께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다음에 답을 들은 다음에 다시 말씀하셔요. 가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읽음은 뭐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율법학자가. 또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 대답도 율법학자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상 이웃은 자기와 동등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학자의 친구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확 뒤집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친구가 누구냐라고 물었다면 유대인이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유대인에게 친구는 누구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나 직분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자가 친구라는 것을 율법학자의 입으로 대답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예수님과 율법학자와 나눈 율법에 대한 믿음,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경외와 이웃사랑에 담겨져 있는 대답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말한 건 그거예요. 가서 일을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율법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앉아서 율법을 읽는 경외함이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카테고리가 다르잖아요. 말씀 위에 설이라고 그랬고 나는 지금 걸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걸음을 걸을 때 디뎠던 발이 튼튼하지 않으면 다음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축구 선수들이 볼을 찰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차는 발이 아니고 디디는 발이에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말씀 위에 굳게 선 발이 있어야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가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급하니까 이 걸음을 채 디디기도 전에 다음 걸음을 내디디면 우리 마누라처럼 맨날 넘어져요. 무릎이 맨날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디딤발을 분명하게 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 디딤이 뭐예요? 말씀 위에 서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축복이 명절을 맞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대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한 2시까지 책을 읽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리처드 니버의 책을 다시 읽었어요. 그분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열티다, 충성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로열티가 롱 디렉션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롱 디렉션, 잘못된 방향으로 충성하고 있는 거라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거짓된 예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경외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을 경외하는 방향이 잘못된 예배가 지금 현대인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에요. 제가 몇 번을 강조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어려서 이 말을 들었을 때도 아멘이고, 청년이 돼서 들었을 때도 아멘이고, 중년이 되었을 때도 아멘이고, 노년이 되었을 때도 아멘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눕시다. 진심을 담아서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주의 길을 걸어갑시다. 자, 이제 이런 믿음, 이런 축복을 마음에 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추석 명절 이 축복과 감사절기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시편 기자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아멘 하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주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지금은 이 말씀에 아멘하기가 어려운 시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전통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고 사는 시절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수고함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기에는 너무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전 요즘에 설교도 듣고 다른 강의도 듣느라고 유튜브를 많이 듣습니다. 또 보고 듣는데 SNS를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보다가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유튜브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거 하는 것만을 가지고도 한 달에 수입이 5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애도 있고 1억이 넘는 애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콘텐츠를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는 사람 얼굴에다가 그 지저분한 나체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해서 사람들에게 팔아먹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난 잘 모르겠는데 여자애가 한 번에 짜장면을 몇십 그릇씩 먹는 애는 한 달에 몇 억을 번대나 그런 애도 있습니다. 젊은 애들은 잘 알더라고. 먹방 유튜브래나 이래가면서 이 도대체가 이게 일해가지고 먹느냐. 일한 대로 먹는다고 그러면 난 요즘 돈을 제일 억대 이상 벌어야 될 사람 누구냐면 택배 기사라고 생각을 해. 우리 집사람 맨날 그래. 아이고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래도 다 돈 벌고 있어 내가 그러고 얘기하는데 일한 대로 말한다면 택배 기사가 돈 제일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쿠팡 배달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이 수고하지 않아도 사는 세상이 됐어 이제. 요새 설교까지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즘 설교 표절 얘기 나오고 난리가 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주제로 해서 설교를 3편만 써다오 그랬더니 챗인가 이걸로 따다닥 하니까 설교 3편을 썼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 써도 그것만큼 못 쓰겠더라는 거예요. 이제 목사도 참 좋은 시절 지나간 것 같아. 아니 좋은 시절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무슨 표절 얘기도 나오고 이러고 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한 사람 거 베끼면 표절이고 여러 사람 거 베끼면 논문이다. 누구 거 베꼈다는 것만 밝히면 표절은 아니니까요. 이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뭔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대목이 어디냐면 창세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은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서 긍정적이고 의미 있고 열매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느낌과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뒤집어 놔서 먹은즉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됐고, 그 뒤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자는 뭐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는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를 뭐 교회 나온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더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이 임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이 어떤 날인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이 날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느낌을 갖고 새로운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인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옛날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교회 후배 중에서 집이 가난하고 공부는 잘해서 교대에 갔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선생님을 오래 하다가 거의 은퇴할 쯤 되어서 선생님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동생하고 같이 둘이 이제 교사를 하다가 다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고 미시시피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공한 것이 뭐냐면 성서 문헌학이에요. 그러니까 문헌학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한 권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의 원본은 없단 말이에요. 이 원본을 만드는데 가장 주요하게 쓰였던 사본이 대략 한 40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록된 사본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연구해서 어떤 것이 정말 원래 쓴 거냐 이걸 찾아가는 것이 이제 문헌학자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쓴 글을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거를 문헌학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21장은 20장에서 끝나고 21장에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로 갔죠. 베드로가 난 고기는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고 갔더니 뭐 고기 어부 아니었던 제자들까지 다 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밤새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날이 밝아올 때쯤에 보니까 그 바닷가 해변에 예수님께서 서신 거를 보게 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내렸더니 몇 마리가 잡혔대요? 모나미 볼펜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해서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헌학자들이 그 대목에서 뭘 연구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바닷가에 있었다, 서셨다, 바닷가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이 대목의 원어가 어떻게 읽으면 바닷가고 어떻게 읽으면 바다에라는 거예요. 우리 가진 성경은 바닷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쭉 문헌을 대조하면서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닷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바다에라고 쓰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바다에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 자기 한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난 그 순간에 그래서 문헌학자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난 그걸 보는 순간에 반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믿음 없이 가자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눈으로 보기엔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바닷가에 서 계신 걸 봤어요. 근데 시작이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바닷가에 나타났지만 예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했을 때 고기가 그들의 생각 이상 잡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미 바다 위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믿어지는가 봐.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부활절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신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부활절 설교를 전부 다 듣던데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신 무덤에 갔을 때 보니까 없었죠. 예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돌아보고 라삐어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져갔으면 돌려놨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요. 거긴 동산이 아니에요. 거기는 버려진 채석장이에요. 그리고 무덤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덤가에서 외간 남자를 봤는데 마리아가 그 남자를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무덤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동산지기로 봤겠냐 그 말이에요. 이미 그가 돌아섰을 때 그때 거기를 감싸고 있는 아우라는 이미 동산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동산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 같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의미상의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가 그것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고 지금 바닷가에 갔지만 이미 그 바다 위에 주님의 살아계신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아무도 수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면 여전히 내 손이 수고해서 일해야 돼요. 그분과 더불어서 그것이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요.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오셔가지고 영적인 대화를 한 것이 아니고 고기로 식사를 만들어서 제자들과 나눠 먹으면서 다시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과 함께 시작되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명절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은 제 손으로 일해도 먹지 못하고 일하지 않고도 먹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은 세상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형통함이라고 믿는 그런 신앙인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 손으로 일한 사람이 가정에서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다는 게 보이는 게 되는 거죠.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집 방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째 남자들이 아멘을 하는데? 아내가 포도나무 같지 않은가 보지? 가시나무 같은가 보지? 자, 보세요. 성경을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읽고 혼자 큐티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목사나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의 지도와 방향성 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만 잘해도 우리나라의 이단의 절반은 없어질 거예요. 자, 이 대목도 봅시다. 내가 안방에 가서 우리 아내를 보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요새 내가 이제 철이 들어갖고 요새 우리 마누라를 보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요 앞에 결실한 포도가 있잖아. 듬직하잖아, 우리 딸. 뭐 포도 정도가 아니야. 결실한 막 수박 같아, 우리 딸은 막. 그래서 그래서 나이를 먹으니까 막 보여.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 집 애들은 뭐 어린 감람나무가 아니라 막 잘 큰 감람나무 같아. 나 그래서 요새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대목을 잘 읽어보라고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이 말은 내가 한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해야지. 아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랬죠. 그럼 이거 지금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째 대답이 이렇게 껄쩍지근하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섰다면 하나님이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하면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 아내를 당신은 결실한 포도나무요 라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요 죽었다 깨나도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안 보여요. 한 70 넘으면 조금 그렇게 보여. 내가 왜 70 넘으면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요 지향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혼자 35년을 살다가 35에 결혼하잖아요. 35이 될 때까지 자기 혼자 보는 지향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지향성이 둘이 서로 보는 지향성으로 바뀌려면 3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돼요. 절대로 결혼했다고 해서 금방 자기가 보는 지향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아세요? 뭘 가지고 싸우냐면요 우리 집사람은 남도 사람이라서 젓갈을 많이 넣어요. 나는 충청도 사람이라서 새우젓 뒤에는 젓갈이 아니요. 거기다 내가 경상도까지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이제 조금 젓갈 들은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30년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반찬을 해오면 맛있다고 주는데 나는 맛이 없어. 근데 그 맛이 없다가 아니고 나한테는 맛이 없어. 이거요. 근데 집사람에게도 맛있는 게 나한테 맛있으려면 같이 산 기간이 혼자 산 기간보다 길어야 돼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갈라서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막 40 가까이 돼서 결혼하는데 그럼 80이나 돼야 사는 것 같겠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지만 웃으니까 웃을 수도 있지만 웃으려고 노력하면 웃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맨날 하는 얘기예요. 당신 좀 웃으라고 애를 써야 웃는 삶을 살다고. 근데 내가 그러면 네 말이 웃기다 이러는데 그래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니까 포도나무 같이 보이고 감람나무 같이 보여서 같이 보게 되니까 그때 뭐가 생기냐면 안방에서 밥상 교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밥상 교제가 나중에 예수님과 더불어 뭘로 바뀌느냐 하면 마지막 만찬과 성찬 예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같이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녁 식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이 같이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애들은 학원 가느라고 바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무너졌지만 적어도 의미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훈련이 되어져서 그런 사람이 가장을 이루게 되면 가족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갔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 하면 내 아내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도 그렇게 보이고 딸도 그렇게 보이고 손주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뭐라고요?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설교를 마무리하죠. 이 노래는요, 가정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발걸음 중에 보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에게 너에게 이런 축복이 보이게 될 것이다. 내 아내가 새롭게 보일 것이고 내 자녀들이 새롭게 보일 것이며 그걸 넘어서 내 자식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할 것이다. 청주에 갔더니요, 청주에 가서 예배를 들어가는데 내가 그 사역했던 교회 앞을 지나는데 그 앞에 내가 거기 전도사 했을 때 청년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앞에서 서 있더라고요. 대문 앞에서. 거기 마당이 있으니까 문 앞에 서 있어요. 그 친구가 거기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신자들 온다고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 지금 청주에서 저하고 같이 청년 활동을 했던 청년 회장애들이 다 지금은 장로님이 됐어요. 그 친구들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다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금 학생들, 청년들이 나중에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아멘 이제 크게 하셔. 아멘 안 하는 이유를 알아. 설교를 길게 해서 그렇지. 네, 다 알아. 그래서 그런 신앙의 아름다움이 잘 이어져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서로 축복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합시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명절을 보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